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 파푸아오지에 교회를 짓고 있는데 이제 교회가 이만큼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강대상과 의자와 이제 실내 도구들만 들어가면 이제 완전한 교회 모습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5년 6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애써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축복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술받고 누워있는 희역이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식이 잘 찾아져서 후유증 없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노은주 권사님이나 우리 백석현 집사 아버지 이제 항암 치료받으면서 이제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저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아주 참 쌈박하게 춥죠. 저도 아침에 나오는데 영하 한 14도, 15도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야, 이게 춥긴 춥구나. 제가 있는 장항동은 사실 일산보다 한 2도 정도 낮아요. 여기보다 조금 더 낮은데,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잘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참 조심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추울 때 넘어지면 그냥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 특별히 이제 어디입니까? 여기 이제 다리 같은데 잘못 이렇게 골반 있는데 이런 데 다치면요 그냥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부탁하건대 주님이 재림하셔도 나오지 말길 축복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다 올라가니까 아무튼 여러분 집 바깥에 나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토요일까지 계시록을 읽게 됩니다. 근데 계시록이 참 어려운 책이에요. 목사인 저도 수없이만 읽었는데도 수없이만이 어려워요. 뭔 뜻인지 모르겠고 도대체 이게 뭔가. 왜냐하면 계시록 안에 비유, 상징, 숫자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니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쓰는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굉장히 쉬웠는데 그게 세월이 한 2000년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 뜻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제일 만만한 우리 유집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소확행이 뭐예요? 이건 애들도 다 하는데. 예? 아버지들 자격이 있어요. 이제 자녀 중에 이제 이 학생이 있으면 이런 거 다 알아요. 소확행이 뭐냐면 작은 이렇게 어떤 행복 이런 것들 소확행이라고 하죠. 그럼 하나 더 물어보죠. 좀 어려운 거. 갓생이 뭐예요? 이거 정도는 알아야. 갓생이 뭐냐면 가시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뜻이죠. 거기에 생활이라는 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갖다가 갓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할 때 어설프게 안 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그냥 시간 맞춰서 무슨 음식하고. 저 같은 사람이 갓생이에요, 여러분들. 살 빼려고 지금 내가 5달째 아침 안 먹고 있어요. 근데 죽어도 안 빠지네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면 제가 그래요. 여보, 이게 60년간 찐 살인데
이게 어떤 살인데 쉽게 빠지겠냐고 이제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갖다 갓생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100년 지난 다음에 소확행 그러면 알까요, 모를까요? 100년 지난 다음에 갓생 그러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무슨 수를 알겠어요. 이런 유행의 단어는 많이 가야 한 3년 4년이에요. 금방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비유나 상징이나 숫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쉬워요. 성도들끼리 너무너무 쉬운 단어인데 이게 한 100년 넘어오고 1000년, 2000년 넘어오면서 이게 전혀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뜻인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장로교를 창시하신 분이 누구냐면 장로교 교리를 만드신 분이죠. 칼빈 같은 분인데, 칼빈은 계시록을 설교를 못합니다. 왜 설교를 못하냐면 이런 비유를 자기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상징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요, 칼빈이 쓴 주석이 있어요. 그 칼빈의 주석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 이제 있는데, 창세기부터 쓴 주석이 유다서까지 가서 딱 마치고 계시록을 못 써요. 계시록은 설교를 못 합니다. 자기는 계시록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뭐 이것을 안다고 자기가 이 계시록의 상징과 비유를 다 풀었다고 용감하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90%가 이단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계시록에서 무슨 비밀을 발견했다는 사람은 100% 아주 순수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칼빈도, 최고의 신학자였었던 칼빈도 그 뜻을 몰랐는데 개뿔도 모르는 이단들이 무슨 수로 그 뜻을 알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 계시록은 왜 이게 문제가 되어지냐면 이게 이 비유나 상징이 이어령 비어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제가 청년 때 이제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낙광자를 이제 계시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고 날아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화 음란 한잠, 두 번째 화 무슨 활랑 지 마음대로 갖다 붙여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여요. 그래서 계시록 설교는요 굉장히 무서워요. 저도 사실 그래서 계시록 설교는 굉장히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맞는데 거기에 뭔가 덧붙이면, 내 생각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재앙의 벌을 그 사람에게 더하겠다 그랬어요. 이건 아닌가다 싶어가지고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계시록 설교를 혹시 할 기회가 있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설교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설교가 돼요. 설교가 됩니다. 교회 가는 얘기니까. 4장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이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나갔는데 도대체 무슨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그냥 14만 4천 명이 얻고 그냥 그다음에 무슨 바다에 피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 설교, 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우리 정 목사님 목사 될 자격이 없나 보다. 여러분보다 나아요. 여러분보다 낫지만, 그러나 내가 자신하고 이렇다 저렇다 제가 자신하고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은 설교하기를 되게 주저해요. 그리고 계시록 설교하는 사람을 가끔 들어보면 저 사람 참 무섭다,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껴두고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시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 중에 결론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어려울 뿐이지, 계시록은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 중에서 결론의 부분이 되어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 중에서 서론이 있어요. 서론이 어딜까요?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창세기를 알아야 출애굽부터 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이제 64권의 성경이 있죠. 그 긴 말씀 본론이에요. 그 속에 선지자 얘기도 있고 예수님의 얘기도 있고 사도 바울의 서신도 있고 뭐 긴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딱 와서는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결론 내린 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 어떤 책보다도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지, 깨달음이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계시록은 책 중에 책이고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읽고 이해가 되면 감사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 여러분들의 성경 읽을 때 주는 조그만 쪽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말 쓸 정도로 성경 읽으면 돼요. 더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그 계시록은, 오늘 읽은 이 계시록은 성경 속에서 대단원이다, 클라이막스다. 영화 보면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영화 보면 마지막 부분 클라이막스, 그게 바로 이제 계시록이고, 그 계시록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클라이막스 중에서 클라이막스예요. 대단원의 막이 뚝 이제 엔드 딱 떨어지는 말씀,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계시록의 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의 목적이 왜 근데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계시록의 목적의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요걸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해돼야 됩니다. 자, 1장의 부분을 봅시다. 계시록을 왜 주셨을까? 목적이에요. 1절입니다.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긴 말씀이지만 딱 하나예요. 계시록에 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속히 될 일, 다시 말하면 다가올 미래예요. 다가올 미래. 이제 이러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미래를 알면 좀 어떨까요? 내가 내일 일들을 다 알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다 알아요. 눈에 다 보여요. 내가 1월 달에 일어날 일을 다 알아요. 1월 1일에 뭐 있고 2월 달에 뭐 있고,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다 알아요. 다 알아. 또 내년 202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다 알아요. 우리 오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기도 너무 잘하셨는데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 안 좋아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다 안 되면. 여러분, 다 안 되는 것은 사실은 저주입니다. 행복하지 않죠. 그럼 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뭘 이루고 있지만 내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행복한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자들이 이제 묻죠. 그럼 그때가 언제 오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을 때 주님의 답이 뭐죠?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인자는 누구? 예수님 자신. 올 재림해야 될 나도 모르고. 그날은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밖에 모르시고, 인간은 누구에게도, 지상의 누구도 이 미래를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종 미래를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뭐 옛날 저기 여호와 증인이 그 난리를 한번 쳤죠. 75년도에 그때 계산해 보니까 75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75년도에 제가 청년 때인데 아무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거짓말이죠. 요즘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막 예언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모르는 일들을 만약 누군가가 알면 그 사람은 누구죠?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또라이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그걸 알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은근슬쩍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신천지가 그래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가는데 끝말은 결국 이만희가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 아닙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보면 종종 예언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기도는 100% 거짓말입니다. 예언기도는 100% 거짓말.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주시는 확신들이 있어요. 뭐 그건 뭐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그런 걸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머리 앉으면 그 사람 미래가 다 보인대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게 다 보이면 왜 저러고 사나? 저는 다 보이면 두 가지 할 거예요. 첫 번째, 로또 살 거예요. 아니 다 보이는데 숫자 6개를 못 맞춰요. 다 보이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5개만 보여주는데 하나만 더 보여주면 된다는데.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하나님이 무슨 뭐 장난해요? 5개 다 알려주면 5개를 다 알려줘야지 왜 6개 다 알려줘요? 5개만 알려줘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는 미래를 다 한다 그러면 저는 주식 투자합니다. 테슬라를 사야 할지, 삼성을 사야 할지, 애플을 사야 할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터키에다 투자해야 할지, 아니면 중국에 투자해야 될지. 여러분 그거 다 알면요, 여러분 뭐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케인즈 아시죠? 케인즈 학파라고 경제학에 있어서 되게 대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아세요? 케인즈도 주식 투자해서 망했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 그 케임브리지 교수인 분이 있어요. 경제학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재작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경제란 무엇인가.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의 책, 제가 이제 거의 그분의 책을 다 읽었는데, 또 이제 그분이 자기 전공에 대한 책을 썼길래 이거 재밌겠다 싶어서 사서 읽었는데, 첫 장이 뭐냐면 너무 재밌어요. 첫 장의 제목이 뭐냐면 경제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게 첫 장이에요. 혹시 경제학 전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대학에서 경제학 하신 분. 여러분들 거짓말만 배우고 나온 사람이에요. 학문도 아니고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야? 자기가 경제학 교수인데 왜 경제학을 학문이 아니라고 그러나? 그러고 이제 읽어봤더니 내용이 그거예요. 적어도 경제학이 학문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은 되어진 일을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게 하나도 맞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좀 웃으면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알아서도 안 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미래를 알려주셨냐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하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갖는 이제 이렇게 고민이죠.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는 자신의 것이고 인간이 알아서는 안 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에게 미래를 알려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요한은 이 당시 이 교회를 핍박했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인데, 첫 번째 교회를 핍박했던 황제는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그때 굉장히 심했죠. 네로의 핍박에 의해 가지고 그때 기둥 같은 사도 두 사람이 순교당합니다. 누구냐면 바울과 베드로가 그때 순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잠잠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핍박을 하는데 이게 범위가 달랐어요. 네로가 핍박할 때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만 핍박이 이루어졌어요. 도시 바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가 핍박을 할 때는 그 핍박이 로마 제국 전체를 대상으로 했어요. 로마 제국이 유럽에도 있었고 아시아에도 있었고 아프리카에도 있었고 저 스페인에도 있었고 지중해 연안이 다 로마 제국인데 그 로마 전체에 법을 반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근원적으로 근절시켜라.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악법을 만들었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면 그 사람의 재산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하나 발견하면 로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발하면 그 사람 재산이 다 내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사도들이, 여러분 요한 사도도 그때 96살이었었는데 그때 붙들려 갔는데 너무 늙으니까 사용을 시키지 않고 그냥 유배를 보냈어요. 그게 반모섬이에요. 거기 가서 돌 깨는 일을 했어요. 돌 깨는 일. 그러니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였던 요한이 가서 그렇게 이제 참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 돼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감옥에 가든지 순교하든지 뭐 도망가든지 다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이제 교회가 끝났구나. 이제 교회가 끝났구나. 이제 교회가 끝났구나. 그러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니야.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도미티아누스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신이 가지신 역사의 계획들을 설명해 준 거야. 앞으로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이 나라는 어떻게 망할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 이후에 어떤 나라가 들어설 것이고, 그리고 어떤 재앙이 임할 것이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루어질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역사의 주인은 우리가 참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도 없죠. 무기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죠. 우리가 작년 봄만 해도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퍼질 때 그냥 1, 2년 가다가 또 인류가 또 이렇게 나름대로 똑똑하니까 잘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게 끝이 없이 되어지죠. 뭐 델타 변이가 올 초에 있더니 이제 이게 또 오미크론이라는 게 또 왔죠. 여러분 오미크론 끝나면 끝날 거예요? 아마 한 6미크론쯤 올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앞으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통계를 좀 봤는데요.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미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70만이 죽었대요. 70만.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미국의 평균 수명이 1.8세가 낮아졌답니다. 미국의 평균 수명이. 여러분 상상해 가요? 야, 어떻게 평균 수명이 1.8살이 낮아지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사실은 참 우리 한국 의료진들이 참 뛰어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이 사람들이 잘 안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는데 한 5천 명 정도가 사망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한 1,500명 정도 된대요. 백신 부작용. 그러니까 걸려 죽든지 백신 맞아 죽든지 둘 중 안에 하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지금 다 심각해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이 부정적인 얘기들이 지금 인터넷에 그냥 아주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백신 맞았다고 그랬더니 내 친구 하나가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여기 정영계 목사라고 여기 목동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우리 교회도 한번 왔죠. 한 재작년에 와가지고 은혜를 많이 끼친 친구인데 그 교회 청년이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백신을 맞고 결혼하기 5일 전에 여자 청년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목사님이 멘붕이 돼버린 거예요. 멘붕.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지금 이 백신에 대해서 지금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에 지금 난리에 난리. 아마 여러분들도 그 카톡을 통해서 백신 부정적인 얘기들 수없이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또 뭐라 그러면 또 뭐라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얘기도 안 하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자, 근데 어쨌든 인간이 너무 무기력해요. 솔직하게.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신문에 잠깐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백신이 오미크론에는 전혀 다 무기력화됩니다. 오미크론을 예방을 못 해준대요. 그 백신이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앞에서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재앙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어떻게 해야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지, 어디까지 진행될지, 여러분 이게 도대체 우리가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되죠. 전쟁 때보다, 2차 대전 전쟁보다 혹시 더 많이 죽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있을 정도로, 이게 또 2차 대전 전쟁이야 그 당시 유럽이라고 하는 국한된 곳에 있었지만 지금 이게 전 세계 안에 지금 퍼져 있잖아요.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브라질 같으면 거의 100만이 죽었잖아요. 뭐 유럽도 지금 뭐 거의 그 뭐 내년 한 2, 3월 되면 100만 가까이 사망자가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고, 아프리카는 뭐 숫자 통계로 잡을 수도 없고, 인간이 무기력. 그래서 우리가 이 무기력한 우리 앞에서 고민하죠.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밖에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그거밖에 없어요.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2차 대전 때 가장 비참한 것이 유대인들의 학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것도 수용소에서. 어떻게 죽였냐면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이만한 그냥 수용소에 놔뒀다가 그냥 2,000명씩 목욕시켜준다고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큰 공간에 들여보냈어요. 꽉 차져. 2,000명이면 여러분 음적달싹 못하죠.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이렇게 다 벗겨놓고 그냥 거기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유황가스를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에 2,000명씩 죽였습니다. 한 번에 2,000명씩. 그래가지고 600만을 죽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지옥이지 사람 사는 데가 아니죠. 그러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절규가 그 수용소 이제 그 침대들 있잖아요. 침대 안에 그런 절규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왜 그런 재앙이 오는지. 근데 역사를 지나고 보니까 결국 그 일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수없이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저 불쌍한 유대인들 국가는 하나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1948년 유엔 총회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정식으로 유엔에서 통과가 되어져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희생은 800만이 됐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간 나라 없이 헤매다가 자기 나라를 갖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그 무서운 재앙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게 지나고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상황 앞에서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이렇게 참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모르죠. 왜 이런지, 이게 언제 끝날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나님의 그 진행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재앙이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 클라이막스까지 가겠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이 미래에 대해서 주고 있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미래학자 누가 무슨 말을 했나, 이런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성경에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항상 관심 가지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 말씀입니다. 1절 3절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는 자, 그것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살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이런데 저런데 휘날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교회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요즘에 이런저런 비난도 받고, 또 교회를 볼 때 참 좋은 교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거 교회가 왜 저럴까 막 그런 생각도 갖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미래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1장 중반부터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7교회를 이렇게 뽑아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7교회는 칭찬을 듣는 교회도 있고, 칭찬을 들었지만 야단을 맞는 교회도 있고, 그냥 야단만 직사하게 듣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근데 그 당시 교회가요, 7교회만 있던 게 아니라 수천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7교회만 딱 뽑았을까? 그게 뭐냐면 이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7이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샘플이 이 7교회입니다. 별별 교회들이 지금 많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교회가 6만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6만 교회가 있지만 이 6만 교회의 샘플이 바로 이 7교회입니다. 카테고리 안에 하면 다 요 안에 들어가요. 요 안에 들어가요. 우리 교회 같으면 아마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그 부류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 안에 그 카테고리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샘플 교회 7개를 뽑으면서, 자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읍시다. 1장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과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와 예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7 교회를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교회를 쭉 말씀해요. 7 교회는 7 금촛대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분명히 금촛대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계속 칭찬했으니까. 그런데 사대교회나 라우디아 교회나 뭐 에베소 교회 이렇게 칭찬도 듣고 야단도 맞고 그러면 금촛대가 아니라 한 은촛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야단도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오늘 야단만 맞은 교회들이 두 교회 있죠. 그런 교회는 그냥 동촛대든지 철촛대든지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교회가 금촛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주의하게 들어야 돼요. 교회는 그 교회가 온전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아주 훌륭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금촛대예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좀 모자란 교회, 부족한 교회를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작다고 무시할 것도 없어요.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어느 교회든지 다 금촛대예요. 그리고 13절 말씀 보세요. 1장 13절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무슨 소리예요? 7 금촛대 사이를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그 교회를 보존하고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소중하냐?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교회예요. 크고 작은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우리가 사진에 본 것처럼 저 레레 지역에 파푸아에서도 또 그냥 차 타고 그냥 한없이 들어가서 7시간 8시간 들어가서 그 오지 속에 세워진 레레 교회, 그 교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교회, 우리 교회, 그 교회, 그리고 더 깊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소망하고 교회를 바라봐야 될 이유는, 교회는 금초대고 주님께서는 항상 그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교회를 바라볼 때 조금 실망할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금초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그 금초대 사이에 거주하세요. 이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7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교회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물론 책망할 때 내가 금초대를 옮기겠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교회가 아닌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십자가를 가지고 서 있는 모든 교회는 금초대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교회는 항상 존중하세요. 그곳은 거룩한 장소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장소예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말씀 봅시다.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도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여러분, 진실로.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뻥이 아니에요. 진실로. 내가 진실로 오는데 속히 올 것이다. 따라합시다. 속히 온다. 자, 우리가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참 안타깝죠. 사실 제자들은 이 속히 온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바로 자기들이 살아있는 그 순간에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 이제 주님의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속히 온다 그래서 그냥 바로 지금 이 순간 오실 것 같았는데, 임박한 재림 속에서 살았는데, 지금 이제 주님이 그 시간이 지금 2000년간 지나서, 그러나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속히 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속히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고 그러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김한수 장로님, 예수님이 진짜 속히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재림하셨어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니죠. 그때 오셨으면 장로님도 없고 나도 없어요, 여러분. 유집사님도 없어요. 장로님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지휘를 해요? 이 존재도 안 했는데. 나는 그래서 주님께서 더딘 게 너무 감사해요. 더 있다 오셔야 돼요. 왜 더 있다 오셔야 되냐면, 나도 손주 봐야죠. 여러분, 내 이 나이에 손주도 못 보고 죽으면 되겠어요? 또 증손자도 봐야죠. 더 살아서. 그러나 이 속히 온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이 속히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또 다른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의식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속히 오시리라라고 말씀했는데, 거기에 이제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요 말이 아람어로 뭐냐면 그 유명한 마라나다예요. 마라나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때 그냥 성도들의 인사말이에요. 마라나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마라나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보냈어요. 왜 이게 마지막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여기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기후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해결 못하죠. 무슨 수로 해결을 해요? 인구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못합니다. 무슨 수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수많은 문제를 껴안고 살아갈 뿐이에요. 또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가 보수 진보의 어떤 갈등이죠. 이거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여러분,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미국 사회의 미국 대학의 교수의 80%가 진보래입니다. 좌파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사회가 가장 발달된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20대 30대는 다 좌파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 나이 때 제가 70대 80대 데모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제 꼴을 보세요. 데모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50대 60대 넘어가면요, 지킬 게 많아지니까 다 보수가 되는 거예요. 진보 보수는 이게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정의 문제, 질병 문제, 부의 불균형 문제, 식량 문제, 무슨 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요. 나라가 그냥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냥 골을 싸매고 있어요. 해결 못합니다. 이건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라나다예요. 그게 마라나다예요. 핍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뭐 이런 사회적인 문제, 기후 문제, 뭐 원자력 문제, 무슨 뭐 별별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지만 이런 수많은 문제가 단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에요. 재림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까요? 아이고,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아이고, 손주라도 봐야, 장가라도 가야. 근데 여러분, 세상에 미련 갖지 마세요. 세상에. 제가 한 2년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한번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그 사람은 이제 닥터 오브 처치라고 불리던 사람이에요. 교회의 박사예요. 교회 박사.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신학은 아퀴나스가 정점이에요. 그래서 아퀴나스 이전의 모든 신학은 아퀴나스에게 도달이 되고, 그리고 아퀴나스 이후의 모든 신학은 아퀴나스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칼빈도 그를 앞서지 못하고요. 모든 신학자들이 항상 아퀴나스가 정점입니다. 우리가 철학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칸트가 과거의 모든 철학은 칸트에게 모아지고, 그리고 이후에 칸트 이후의 모든 철학은 칸트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칸트를 우리가 철학사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퀴나스가 그런 분입니다.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그가 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책은 신학 안에서 그건 텍스트입니다. 저도 그 책을 조금 읽어봤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이게 또 무슨 뜻인가 저도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아퀴나스가 이제 신학대전을 3권을 쓰기로 작정하고 2권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책을 이제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미사를 집전하다가 천국의 환상을 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천국의 환상을 딱 보고 나서는 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요즘에 뭐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서 뭐 천국에 가니까 뭐 집이 있고 다 뻥이고 거짓말이에요. 뭐 천국 가니까 이렇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아퀴나스가 진짜입니다. 아퀴나스는 그 환상을 딱 보고 나서부터 그 순간부터 한마디의 말도 안 하고 한자의 글도 쓰질 않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답답하잖아요. 도대체 뭔가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난 후에 그 친한 레모라고 하는 친구인데 답답하니까 막 채근하다가 왜 그러냐고, 당신이 글을 좀 써야지. 지금 2권 완성했고 이 최고의 책을 2권 써야 돼. 이제 3번째 책을 쓰는데 좀 쓰라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했어요. 아퀴나스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 내가 한 말, 지금까지 내가 기록한 모든 글은 지푸라기였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 한마디 하고 그리고 입을 딱 다물고 어떤 글도 쓰지 않다가 기도만 하다가 이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갔더니 집이 어떻더라, 천국 가니까 무슨 길이 어떻더라,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꾸민 말입니다. 천국은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리고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의 비유는 그냥 지푸라기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이 지상에서 뭔가 안다고 얘기했고 무슨 뭐 가졌다고 뭐 이런 것들 다 접한 것들이에요. 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아퀴나스는 그 하늘의 환상을 보고 나서 한마디의 언어도 한자의 글도 더 이상 쓰지 않고 그러고 기도하다가 주의 앞에 부름받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마라나다가 그겁니다.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거기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시면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갖는 모든 소망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2021년을 우리가 이제 마감을 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제 정말 새해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해를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 고백 속에서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